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지금 우리 요한 서신에서 보는 바는 이 서신서를 받은 서신을 받은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의 권속들 내에 서로 견해 차이를 넘어서는 심각한 반목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에 그 문제가 있기보다는 고백으로나 명분으로나 다 동일한 그 신앙 고백을 하며 동일한 믿음을 선언하면서도 실상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저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고 또 정당한 믿음을 가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일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날 인격화된 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할 사람을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오늘 18절에 놀라운 것은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어떤 하나의 인격화된 악의 존재가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일어날 어떤 특정한 존재가 있을 것을 계시록에서도 예언하고 있지만 원리상으로 보자면 교회 안에 늘 하나님을 반대하고 신앙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예를 들면 네로 같은 기독교를 아주 크게 핍박했던 그런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들이 생각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히틀러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고 스탈린인가 그렇게도 생각했었고 시대마다 어떻게 이 이상 더 악하게 굴 수 있겠나 싶은 자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종말론적으로 예언된 악의 화신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내용을 가진 교회를 어지럽히고
반대하는 세력은 늘 교회사 속에 존재해 왔고, 어느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그 공격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 판단 기준,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할 때,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인간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 이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의 메시아 되심에 말하자면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 또는 그 메시아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 문제에 틀린 것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 일로 좀 억울할 수 있는 교파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그렇게 아주 크게 잘못된 데가 사실은 좀 없는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의 완전성,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구약이 예표한 것이 다 이루어진 걸 인정을 안 해서 아직도 구약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그 몇몇 그 구약적 요구들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이 예표가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아직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제 책을, 그 안식일에 관한 그 글을 쓴 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무래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답니다. 거기 여러 그 연관되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안식교 안에 있어서 혼자만 배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대답해 달라고 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 하면 안식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있을걸요? 그랬는데 참 곤란하게 됐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만나보시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과 아주 거기를 이단으로 본 건 참 그들에겐 좀 가혹합니다. 좀 가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룹니다. 아주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의 하나님 되심, 그의 완전한 인간이 되심, 그의 구속사역의 완전성, 이런 문제에 걸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인성을 부인했느냐 신성을 부인했느냐 하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훨씬 크게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그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그걸 이렇게 다 꺼내놓고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트집을 잡아서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중에 사도신경 외워 나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 그걸 예수님을 어떻게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돌아가시고 해야지. 이거 붙잡고 난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말라 그랬어요. 시비 걸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딘가 트집을 잡아서 사소한 걸 잡아서 큰 걸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 서신의 이 지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라는 말 속에 담긴 훨씬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그 설명입니다. 이걸 사실은 그 교회사 속에 있었던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동료들 혹은 그 어려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가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면에서 확실하고 분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완전주의라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확신과 분명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완전주의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 완전하자는 것이 완전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 용서하고 기다려야 된다를 거부하게 됩니다. 완전주의의 문제는. 완전주의는 옳습니다. 완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걸 못 참겠다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성경이 이런 권면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 하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옳고 완전한 게 신앙이 아니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걸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은 옳고 잘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늘 얘기하지만 똑똑하다는 것은 옆 사람한테 유익이 돼야 됩니다. 재능이 많으면 교회에 유익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잡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를 보십시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전에 고린도 후서 할 때 이 대목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으로 남아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배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서로 그 신문지로 싼 신문지 뭉치를 서로 뺏어가려고 싸우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안에 뭐 싼 거죠. 신문지 안에 뭘 싼 거죠. 그러니까 신문지로 쌌으니까 겉으로 보면 신문지를 쟁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문지 안에 있는 어떤 보물 때문에 서로 뺏으려고 그랬겠죠. 신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지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이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완전성을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예수를 붙잡고 있는 싸움으로, 그래서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의 확실한 것을 모든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확언할 수 있냐면 제가 아직 못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가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16편을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십시오. 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시편 116편에 말하자면 성도들의 기도 혹은 찬송 혹은 간증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무슨 찬송시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것 같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것은 물론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 다윗이 외적이나 외부로부터의 공격 앞에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만 시편 전체를 보면 그것이 내적인 이유 때문인 것이 더 많습니다. 자신의 못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디고 호소할 데가 없는, 말하자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죠? 사람 앞에 가서는 도움을 요청할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을 때 하나님만은 불쌍히 여기서 그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이 116편의 저자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의 시편에 올라있는 말하자면 신앙 고백이요, 성도들의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했습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건 시편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토에서 드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멸시받고 가난하고 힘없는데 찾아오셨는가, 에 관한 기록이 시편의 기도들이요 찬송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라는 것이 자신을 믿음으로
자신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되거나 또는 그 심판의 잣대가 되거나 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부작용을 낳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적인 좋은 체험을 해서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도 그런 위로와 믿음의 큰 확신을 얻은 것으로 감사해야지, 당신은 그런 체험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라고 검문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 쓸 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그 신앙이 못 미쳐서 그 체험과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갖고 신앙의 생애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군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며 누군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몇 건의 기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갖고 다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그때 현실과 수준과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또 다른 고민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늘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제의 일치를,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교제의 일치를 깨는 주범이곤 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신앙을 인격 싸움으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명분 싸움으로 갑니다. 명분 싸움으로. 인격 싸움으로 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관한 아주 좋은 성경의 지적이 있습니다. 308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는지 육체를 쫓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 증거가 나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도덕한 것만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도덕한 것이 처음에 등장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싸움입니다. 싸움. 그죠? 싸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는 줄은 뭘로 아느냐? 열매를 봐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사랑하자, 화평하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실현하고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결국 싸움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하고 있지, 신앙이 인격으로 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신앙이 읽는 성령 안에서 그 신앙이 읽는 대로 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어떤 말하자면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자기의 옳은 것을 확인하려면 상대방의 틀린 걸 지적해서밖에는 자기의 옳은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 율법주의의 아주 큰 폐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으면
본인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데 율법으로는 신앙 인격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것만 있지, 그 다음은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틀린 자를 들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의 어려움입니다. 아주 큰 폐해죠. 그러니까 틀린 걸 자꾸 지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역할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도 그것을 명분으로 끌어올려서 명분화시켜서 이제 그 책임을 지우기 시작하면 그럼 모두의 마음이 다칩니다. 뭐 저는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목사님 이런 것도 잘하시고 이런 것도 잘하시고 이런 것도 잘하시는데 이런 것도 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통령도 한번 해보십시오도 끼는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 내가 할 줄 모르는 건 못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할 줄 모르는 건 안 합니다. 그게 저한테 큰 약점이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큰 약점이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한테 늘 여러분을 감동시켜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것이 신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찾아가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저는 간 곳 없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보고 싸우자 그러게 될 겁니다. 그럼 저도 싸우면은 한가락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요한 서신의 이 중요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책임과 또 유익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교회가 어때야 되느냐? 그건 우리 이제 소위 남포교회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우리 남포교회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고유명사를 쓰는 건 사실은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남포교회는 이렇게 얘기해갖고 자기를 확인하지 마시고 증명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게 자라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묶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지 않았는데 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모두를 믿음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탈나는 건 잠깐입니다. 교회가 탈나는 건 잠깐입니다. 그저 아차하면 싸우는 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시비 걸고 불만을 토하는 것은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도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그건 우리한테 언제나 숨어있는 휴화산 같은 겁니다. 그걸 활동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름받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묶여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과 신앙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안목과 또 그 진리를 지켜내서 유익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한
한 하나님을, 한 믿음을 고백해 하사 또 한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묻고 유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약속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원칙을 삼고 자세를 삼고 책임을 삼아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사랑을 나누는 신자의 특권들을 누리는 우리의 교회와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